샬롬, 말씀 위에 하루를 세우는 시간, 새엄숙교회 권한철 목사입니다. 치열했던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말을 앞둔 6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책임지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가사, 자녀 양육 등 당장 내 손에 쥐어진 일들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그 현실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함몰되어 마음에 과도한 염려와 무게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임박한 고난과 종말론적인 영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원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흐트러짐 없는 삶의 비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가치 위에 우리의 일상을 견고히 올리는 진리의 능력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던 독신과 결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이어갑니다. 26절에 언급된 현재의 고난은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몰아쳤던 극심한 기근이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조직적인 박해의 전조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친 환경 속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 육신에 더 큰 고난과 염려를 더할 수 있기에 처한 형편 그대로 지내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대한 통찰이 29절부터 31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 태도로 뭐뭐 없는 자같이 하라 라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의무를 포기하라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고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차단하라는 스토아 학파식의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의 선포처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는 명확한 종말론적 역사관에 기초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환경, 슬픔과 기쁨, 물질과 성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대 배경처럼 지나가 버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형편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슬픔에 완전히 무너져서도 안 되고 세상의 성공과 기쁨에 도취되어 영원한 것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이 땅의 형편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에 닻을 그리스도께 깊이 내린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엄밀하게 권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35절에 나타납니다. 오직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성도 삶의 유일한 목적은 마음의 염려를 덜어내고 오직 주님께 온전한 다이렉트 헌신을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똑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수많은 일상의 염려와 마주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과 일터에서 끊임없이 요구받는 성과와 인간관계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흐트러지고 나뉘기 쉽습니다.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영원히 실패한 것처럼 슬퍼하고, 일이 조금만 잘 풀려도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안주하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오늘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무거운 염려도, 나를 옥죄는 상황도 결국 지나가는 배경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요즘 우리 새엄석교회가 새로운 공간과 비전을 향해 시즌2를 기도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걸음을 내딛는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이 땅에 화려한 건물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지나가는 세대 한복판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둘러싼 환경과 염려에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슬픈 일이 있어도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행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상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금요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수많은 문제와 염려 속에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결혼과 가정의 자리, 또 고단한 일터의 현장에서 묵묵히 소명을 다하되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즌 역시 오직 주님만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 삶의 영원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금요 세움 기도회에서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샬롬.